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봤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려 보자면 출애굽기 말씀 당시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고된 현실의 문제에 억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그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그런 관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관계에 맺게 해주시기까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설령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시간들이 때로는 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애국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들을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의 시간들 또한 결론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결론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알아주심,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심, 또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심의 그 결론이 반드시 있다. 그 결론 갖고 계신다. 그 결론 갖고 시작하셨다. 일을 시작하시더라도 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요, 어떠한 과정의 시간들도 묵묵히 관계에 좀 맞서내고 버텨내보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마치 출애굽기 말씀 1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우울한 분위기로,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에 들어서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했던 출애굽기 1장 말씀이요, 마지막 장인 40장에 가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계획해 두셨던 그 결론,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은혜롭게 출애굽기 말씀이 잘 끝이 났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이 당연한 얘기지만 출애굽기 말씀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한 식구가 되고 관계 맺게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여러 계명들, 규칙들, 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 말씀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민수기 말씀에서요, 그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것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을 나와서 한 1년 정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점 찍어 주셨던 그 새로운 보금자리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이제 오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백성들이 속된 말로다가 정말 하나님한테 더럽게 뭐라 했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죽었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점 찍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지 않으시고 그 코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8년 동안 광야 땅에서 뺑뺑이 돌게 하셨어요. 무려 38년이나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한 1년이면, 아무리 길어도 좋게 1년이면 그렇게 도착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1년 더하기 몇 년? 38년. 거진 그러니까 40년 가까운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1년 걸릴걸요, 40년 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도 징하시다는 생각 좀 들지 않는데, 저는 좀 그 생각 들더라고요, 감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맞아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기껏 좀 하나님이 생각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점 찍어 놓으신 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줬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된통 그렇게 뭐라 하시고 아예 38년이 뭐예요? 38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라도 가나안 땅에 아주 늦게 들어가게 하신다 한들 감히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기껏 여러분이 이제 한 동네 사는 아무개 동네다가 이번에 고추 딴 거 쪼까 챙겨주려고 가져갔더만, 주려고 챙겨갔더만
고추가 멋이 어쨌네 저쨌네, 고추 보면서 막 색이 영 별로네, 맛대가리 없게 생겼네, 이따구 소리 해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확 그냥 그 주둥이에다가 고추 분대버리고 싶잖아요. 그 고추로 만든 고추장으로 분대버리고, 그 고추를 갈아서 고추 가루로 분대버리고, 아주 그냥 원할수 고추 맛보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목사지만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딱 그 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줬건만 그 땅이 멋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소리 앞에 하나님이 38년, 거진 40년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셨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솔직히 우리 입장이라면, 만약 그게 내 일이고 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래도요 38년은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38년이나 더 광야 땅에서 살게 하신 거는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은 없어도, 아무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서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냐고 또 하셨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주간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전하고 했었지만 그런 얘기 했다고 알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니까 이거 믿고 어떠한 답답한 과정의 시간들도 그 믿음으로 한번 버텨내보자고 제가 분명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리고 나서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하나님 또 광야다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나를 은혜 받고 그래도 큰맘 먹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살아보려 했는데, 그 믿음 붙들고 살아보려 했는데, 주일날 그 기도하고 교회문 나섰는데 또 광야다요. 한 주가 또 너무 겁나게 팍팍해가지고 아주 주름 활동이었다고. 솔직히 지난 한 주가 어째 또 그렇게 광야 같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루하루가 텅 빈 것 마냥 마음이 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누구 하나 기댈 거 없고 몹시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겁나게도 많은지, 아주 그냥 솔직히 지난 한 주가, 지난 설교 말씀,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살아온 지난 한 주가 그런 광야 땅을 걷는 것 마냥 힘들어 뒤지겠다는 소리가 10배권도 더 나오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진짜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가까운 시간 광야 땅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오늘 주신 예레미야 말씀 때에 와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2절 말씀 좀 다시 보실게요. 가서 예루살렘이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두 번 정도 설교 본문 말씀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잠깐 한번 함께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요, 보시다시피 예레미야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 앞서 말씀드린 민수기 말씀 한참 뒤에 일이에요. 한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도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 2장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 얘기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출애굽기 말씀, 또 민수기 말씀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 땅을 걷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애와 사랑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원 의미를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통일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해서 1년이면 갈 수 있는 데를 38년이나 더 거진 40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도록 광야 땅에서 그렇게 뺑뺑이 돌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뭐 했다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했다. 그 백성들이 나를 참 사랑했다.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야, 그때 내 백성들이, 내 새끼들이 그래도 날 겁나게 사랑했다. 청년대 마냥 아주 그냥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기운으로 아주 그냥 신혼부부 사이 마냥 깨가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내게 보였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분. 근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왜 그렇게 기억을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없이 불평하고 또 원망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광야 땅에 들어서게 된 건데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런 백성들이 뭐가 좋다고 이런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걸까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억하시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 후로 광야 땅을 뺑뺑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막 그래서였을까요? 아니요. 말씀 찾아보면 또 얼마나 중간중간에 하나님한테 멋이 어쨌네 저쨌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날 떨었는지 몰라요. 멋이 없어요 하나님. 뭐 내놓으시라고 죽이네 살리네. 성경이라고 거칠게 안 써놓으신 거겠지만 별의별 쌍욕을 다 하면서툭하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소리치러 쌌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랑을 말씀하시냐고요. 뭘 보시고 뭐가 예뻐서. 네, 여러분, 이유가 바로 말씀이 나오는 거죠. 2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2절 말씀.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나를 뭐 했음이니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겁니다. 그 기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다가 정말 더럽게 툴툴거리고 툭하는 입술 대빨 나와가지고 뭐라 했으면서 하나님한테 여한테 죽어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땅에서 그 모습 하나에 죽어라 하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에 하나님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지났어도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참 그 백성들 나 사랑했다. 그래서 나를 따랐다. 죽어라 그래도 따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요. 이 얘기를 지금 와서 이제 와서 한참 지난 후에 이 예레미야 말씀에 왜 하시는 걸까요? 뭐하러? 무슨 의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레미야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을 이때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 앞뒤의 말씀들을 좀 놓고 봐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죠.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대요. 2장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치하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죠. 또 2장 19절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역시나 버림과 이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예레미야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1장 16절, 2장 19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버렸다고 하시잖아요. 또 2장 17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버리고 떠났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광야 땅에서의 그 출애굽기 말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서 뺑뺑이 돌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특별히 멋이 없겠네 저쨌네 멋이 없냐면서 뭐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따랐는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가? 왜 하나도 안 보이냐 니네? 아무리 그래도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느냐? 왜 다 떠난 것이야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은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래도 기억고 죽어라. 그래도 죽어라. 기필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건데 바로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랑, 그 믿음 지금 다 어디 갔냐고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사는 되시고 제가 오늘 특별히 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오늘은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평지 마을에서 나오시는 이준범 집사님께서 오전에 아침에 이제 벌초를 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셨나봐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쓰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얼마나 뒤에야 발견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튼 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발견이 되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익산에 있는 원광대병원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때 좀 쓰러지시고 난 뒤에 바로 발견이 돼서 바로 병원에 이제 모셔갔으면 그래도 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지금도 의식이 없으신 상태이시라고 해요. 제가 목요일날 그 일이 일단 있었다는 얘기를 다음날인 금요일날 오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부랴부랴 바로 이제 김순분 성도님네 평지마을 이준원 집사님 제가 달려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익산에 있는 원광대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렇다 할 치료나 뭘 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지나버려가지고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자녀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돼서 원하는 병원으로 모셔가라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하루가 지나서 전해 듣기를 그래서 이제 고창에 부랴부랴 여러 병원을 알아보셨는데 자리도 없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었다가 다행히도 이제 흥rop에 요양병원 하나 있어요. 제 정 가기 전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지금 옮겨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도 계속 확인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의식을 지금 의식이 없으셔가지고 깨어나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뇌의 기능이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좀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여튼 그러신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따가도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디 제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령 진짜 어떤 결과가 또 주어진다 한들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원래 그냥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설교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좀 그러실까봐 근데도 제가 굳이 이 설교 중간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결심이 선 것은 오늘 이 얘기를 꼭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더 마음이 무겁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건요 모르는 거죠. 한치앞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픈 것은 너무 갑자기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알 수 있겠을 건데 너무 갑자기 너무 생각지도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실 줄 알았다면 제가 막았겠죠? 막을 수 없다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오셨을 때 따뜻하게 한 번 더 인사해드릴걸?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걸?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운 게 그거였어요. 이 미련한 종이 이 게을러 빠진 종이 무수히 그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일했구나. 너무 안심했구나. 제가 그 생각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한번 저희 첫째 딸이랑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거든요. 제가 제 딸아 옆에 앉아있는 딸아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냐 이러나 비가 이렇게 막 자주 오냐 이렇게 막 그냥 한 소리 했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슬픈가 봐 아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슬퍼? 비 오면 하나님 슬픈 거야?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었는데 제 딸애가 제 마음에 큰 돌덩이 하나를 쾅 하고 내리 찍는 것만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몰라, 하나님 슬픈가 봐. 천국에서 누가 없어졌나 보지. 하는 거예요. 저 8살짜리 첫째 딸이. 그 얘기가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번 생각이 났어요. 이중범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 교회 학생들 보는데 우리 학생들 보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요. 우리 모두 한치 앞을 몰라요.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 있었잖아요. 천국 가는 교회. 우리 그래서 매주 그렇게 외쳤잖아요. 매주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자꾸만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거 제가 더 외치지 않았고, 그거 더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했고,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사실 여러 번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매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부터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잠을 3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도 그랬고요. 근데 진짜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로 거의 날밤을 샌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설교를 거듭 다시 준비하는 걸 또 보고 다시 쓰고 준비하고 막 하는 과정들의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래서 더 애타고 간절하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저한테 밤새도.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드렸지만 매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따져댔어요. 근데 저는 뭐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전혀 뭐라 하고 싶지가 않고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요.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삶의 문제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난 한 주도 매일같이 걱정하고 시름하고 솔직히 아파하잖아요. 결국은 돈 얘기고, 결국은 내 인생, 내 앞날, 내 가정에 대한 걱정과 고민 가지고 우리 매일 그렇게 시름하고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뭐라 했었고, 멋이 없다 뭐 내 나라 뭐 달라 했던 그런 모습들, 솔직히 말해서요, 목사라고 여기 앞에 서 있지만 너무나 제 모습이랑 같아서 저는 뭐라 못하겠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라는 그런 설교를 저는 절대 못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끝없이 계속되는, 정말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같은 현실에서 정말 광야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한숨과 걱정과 원망과 절망의 마음에 우리도 그러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꺼져버릴 때 있잖아요. 믿음이 아예 그렇게 멈춰버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멈출 수 있죠. 믿음이 훅 꺼지고 멈춰버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멈추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렛 되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절대 떠나지 마는 맛이, 떠나지 마는 맛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절대 빠꾸하시면 안 된다. 우리 그래도 절대 빠꾸하지는 말자.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툴툴댔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까지 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툴툴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온갖 욕을 쏟아내면서도, 그런데 그 광야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광야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진짜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 그렇다고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주신 2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시다. 그 백성들의 청년 같은 인물,
신혼때 같은 사랑, 뜨겁고 깨가 쏟아지는 그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백성들에겐 그 사랑이 있었다. 왜 그들은 그래도 나를 떠났습니까? 죽어라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따르지 않는다고 진짜로 떠났어요. 진짜 다시 도로 빠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나사렛 되시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1년짜리 코스였다고.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걸리게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40년이나 걸리게 하시냐고. 그렇다고.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40년이나 걸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40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광야 땅에서 죽고 끝났다가 아니잖아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리고 내팽개쳤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 아니에요. 다른 백성 모르면 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수없이 깨닫게 하신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이 광야 땅에 하나님 없으면 진짜 살 수 있겠냐?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겠냐? 하나님 버리면 무슨 답이 있냐? 그거 느끼게 해주시려고 또 하루도 그렇게 40년 그거 깨닫게, 그거 느끼게, 그거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40년의 세월이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광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더듬보면서 이 광야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말 뒤집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야광이라고요. 야광. 야광이 뭐예요? 밤이냐 빛광이. 어둠이지만 빛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광야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도 광야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면 광야의 빛도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삶의 모습이 광야 같으시면 그 광야를 뒤집어 야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에, 이 깜깜한 밤에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빛이 있다. 광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빛이 있었고 성막이라는 불빛이 있었고 십계명이라는 불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불빛이 있었다고요. 수박이 아니에요. 족쇄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딴 데로 못 도망가게 하나님 붙잡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밧줄이었단 말이에요. 그 밧줄로 40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밧줄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하자는 사랑하는 나사렛 배식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애원하고 선정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제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에 오는 걸음은 멈추셔도 돼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셨다면 교회 좀 잘 나오세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멈추셔도 돼요. 잠깐 쉬었다 오셔도 돼요. 그런데 단 하나님만은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삶이 너무 광야 같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떠나고 싶은 마음 수없이 들려와도 제발 그래도 떠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천국 땅에 있어야 할 그 집사, 그 성도 지금 어디 갔냐고, 왜 나를 버리고 왜 나를 떠나냐, 왜 나를 따르냐고 지금 어디 갔냐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특별히 자리 깔아놓고 신발 다 놓고 점 찍어놓은 천국 땅에 있어야 할 감옥의 집사, 그 나사렛 교회 식구 성도 어디 갔냐고 그러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 자리 놓치시
주시면 어떡할래요? 어떡하실래요, 진짜? 상상도 싫습니다. 끔찍해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그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얘기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만은 떠나지 말아주세요. 악착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악착같이 죽어라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밧줄만큼은 절대 놓아버리는 일 없게 하자고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자신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고요. 정말 나의 삶이 메마른 광야가 될지라도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불빛 하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광야가 될지라도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길없는 광야 같아도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건 그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그 광야 땅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반드시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살게 하시냐고.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도 이 광야를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 붙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